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찬 날씨 속에서 살아오신다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 주시는 따뜻한 마음을 품고 환한 얼굴로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함께 은혜 받읍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쌍권총 한 번 더 꺼내셔갖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겸손 인사의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겸이 무엇입니까? 겸손. 오는요? 온유. 사는요? 이는요? 인내. 사는요? 예, 역시 똑똑하십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마음으로 겸손 인사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대암교회를 더 아름답게 하나 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은 고향 땅인 갈릴리 지역 주변으로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고 또 사람들을 고치기도 하시는 다양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져 있는 13절에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지도로 봤을 때 최북단에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백두산쯤 되는 지역에 있는 곳이지요. 이곳은 이스라엘 전역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경치가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곳을 많이 찾아갔을까요? 안 찾아갔을까요? 예, 찾아갔을 것 같은데 안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수리아인, 그리스도인, 이런 이방인들이 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리기를 싫어하는 유대인들은 거의 잘 찾아가지 않는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지역은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헤롯 대왕에게 하사한 지역입니다. 훗날에 이 빌립 헤롯이, 헤롯 2세죠. 이 2세가 이 땅을 잘 다듬고 빚어서 가이사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 가이사 황제를 높이고 기리기 위한 도시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해안 쪽에 보면 항구 도시가 있는데 그 지역 이름이 가이사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 헤롯 2세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거기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덧붙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 혹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유명해진 지역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은 헐몬산 남쪽에 경치가 아주 좋은 곳에 위치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헐몬산은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비가 많이 내렸던 그곳에서 비가 내리면 그 헐몬산은 비를 흡수했다가 한 번씩 샘이 솟아나는 것처럼 물이 풍성하게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이 풍부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곳은 사람들이 살기에 너무나도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도 조금 부유한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모여서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흐르는 물이 요단강을 타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전역으로 가는데 지금도 이스라엘의 상수도의 50% 이상을 여기서 흘러내리는 물을 통해서 충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헤롯 빌립은 이곳에 제우스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를 기리기 위해서 거대한 신전을 세웠고 왼편에는 풍요와 다산 그리고 삼림을 관장하는 판신전을 만들어서 이렇게 세워 놓았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신전들은 거대한 대리석, 하얀색 대리석으로 만들었고 크기가 상당해서 보통 사람들이 그 앞에 서면 압도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으로 가면 그 당시에 세워놓았던 유적이, 신전 유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곳으로 가신 걸까요? 이제 잠시 뒤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예수님께서 왜 뜬금없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으로 가신 걸까요? 죽기 전에 경치가 좋은 그곳을 한번 구경하자, 이런 마음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걸까요? 아니면 어느 주석가의 말처럼 3년간 쉼없이 달려오셨기 때문에 이제 조금 쉴 수 있도록 유대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경치도 좋고 물도 많으니까 그곳에 쉬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신 걸까요? 예수님의 3년 공생애를 우리가 찬찬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시간을 아끼고 또 아끼고 또 아끼며 쓰셨습니다. 새벽 일찍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고, 밤늦게까지 자신을 찾아오는 이들을 고치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경치 구경하기 위해서 혹은 쉬기 위해서 빌립보 가이사 지역을 찾아가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은 거대한 신전들이 즐비해 있는 그곳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12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진 2가지 질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진 첫 번째 질문은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듣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이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제자들이 여기저기서 대답을 하는데, 우리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3년간의 공생애를 마무리할 즈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중에서도 아주 탁월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많은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예수님은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을 베푸셨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답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곧바로 제자들에게 2번째 질문을 하시는데요, 15절에 보십시오. 그러면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을 들었던 제자들이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그 중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16절 말씀인데요, 나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저 북녘 땅, 기독교 박해국 수십 년 동안을 1위로 달려오고 있는 저 북녘 땅에서 사람들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마 예배당 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면 옆에 계신 성도님들이, 야, 당신은 참 바른 신앙 위에서 신앙생활하고 있군요 라고 하면서 칭찬하겠지요. 그러나 저 북한 땅에서 우리가 고백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노동교화소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힘든 노동을 하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겠죠. 또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공개 처형을 할 수도 있고 그 나라에서 추방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00년 전 그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대한 제우스 신전이 있고 살아있는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를 신으로 여기며 신전을 만들어 놓은 그곳, 풍요와 다산의 신이며 삼림을 관장하는 판의 신전이 있는 그곳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떠벌리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황제를 거역하고 신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여러분 처형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 말했겠죠. 뭐라고? 저 시골 총구석에서 온 30대 저 젊은 청년이 너희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 청년이 신이라고? 웃기지 마라. 저 청년을 신으로 믿을 바에 위대한 제우스를 나의 신으로 믿겠다. 이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를 차라리 내 신으로 모시겠다. 아니, 이 울창한 산을 봐라. 이 아름다운 경치를 봐라.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판을 나는 차라리 믿겠다. 너희들 웃기지도 마라.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있다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시고 구원자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면 여러분 주위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아, 그래, 그렇구나, 나도 교회 가야지, 이렇게 할까요? 아마 대부분은 콧방귀를 낄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환경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제 잠시 뒤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그 거대한 신전들이 있는 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걸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알진 않았지만 전문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런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하면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으로 가셨고,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감동하셔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이 참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참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똑똑히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여기서의 고백과 혹 북한에 간다면 북한에서의 고백이 똑같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참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어떤 상황이나 어떤 흔들림의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이 멋진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너무 기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분은 너의 혈육의 부모님이 아니라 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뒤에 예수님께서 18절과 19절에 가서 성경에 처음으로 나오는 한 단어를 언급하십니다. 그럼 그게 뭘까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의 비밀인 교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살피면서 교회의 시작과 교회의 능력과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붙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우리 18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이 반석을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톨릭, 지금의 천주교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해석합니다. 혹은 베드로의 인격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베드로 위에, 베드로의 인격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인정하지요. 그 이후에 등장하는 다른 교황들을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이 가톨릭에서는 교황의 권위가 얼마나 강력한지 교회의 모든 것을 말 한마디로 다스릴 수 있는 강력한 지도력이 교황에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톨릭에서는 이 교황을 가리켜서 잘못이나 흠이 없는 교황 무엇을 만들어서, 교리로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말의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반석은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 잘 구분이 되지 않아서 우리 선조들이 베드로라고 바로 써놓았지만 사실은 반석이거든요. 근데 이 원문을 보면 그것이 차이가 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로스고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다르지요? 비슷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다릅니다. 이런 페트로스는 남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깨어진 바위 혹은 돌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뜻이 깨어진 바위, 돌멩이라는 뜻이죠. 그럼 반석인 페트라는 뭡니까? 여성 명사로서 크고 견고한 바위 덩어리 혹은 바위가 많은 산악지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페트로스를 의미하는 베드로와 페트라를 말하는 반석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반석이 베드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만약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다면 페트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페트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페트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속한 기독교는 이 반석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베드로라고 해석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18절 상반절은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혹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고, 그렇게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교회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교회 건물을 지을 수 있지요. 그러나 교회는 우리 주님만 세울 수 있습니다. 간혹 교회를 건축할 때나 개척할 때 큰 재정을 통해서 헌신하신 분들 중에 간혹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많은 물질을 헌금했기 때문에 혹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 젊음을 다 바쳐서 헌신했기 때문에 이 교회는 내 교회다 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교회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누가 주인이라는 말입니까? 교회?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인 대신 예수님의 뜻대로 될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목사님, 예수님이 보여야지 예수님의 뜻대로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가르침과 치리를 겸하는 장로인 목사를 세워주셨고 또 이 치리만 감당할 수 있는 행정하는 장로님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목사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겨주셔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여서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함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 자리에 모여있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들을 이끌고 있는 목회자가 바른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교회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그 안에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잘못되어 있다면 죄송하지만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교회는 목사의 크기만큼 큰다. 목사만큼 교회가 자란다. 여러분, 여기서 교회가 큰다는 것은 교회가 양쪽으로 막 늘어난다, 그런 의미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교회가 내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회자가 바른 메시지를 잘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끌어 나갈 때, 그것에 더불어서 성도들이 함께 자라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겠지요. 저는 우리 대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갈수록 점점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자라야 됩니다. 저도 한눈 팔지 않겠지만 저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이 말씀 보는 눈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들 향한 사랑의 마음이 더 커질 수 있도록, 목회자로서 구비해야 될 것들을 하나 둘 잘 구비할 수 있도록, 저는 이제 막 시작한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완전 초보입니다. 초보. 여러분, 초보 운전 해보셨지요? 실수가 많을 수 있습니다. 잘 다듬어지고 빚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 성도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건강한 목회자들, 그리고 건강한 교회들을 많이 만나고 봐서 잘 소화해서 우리 대한교회 하나 둘 잘 적용해 나가면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루에 1분 잊지 마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지난주에 빠뜨리고 안 하신 분 있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하루에 꼭 1분, 밥 먹다가 생각나시면 밥 먹다가 기도하셔야 되고, 잠자기 전에 생각나시면 그때 기도하셔도 됩니다. 꼭 1분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제가 자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함께 자라는 은혜가 우리 대한교회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둘째로 교회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 18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장차 세워질 그 교회에는 강력한 권세가 있는데, 어떤 권세가 있느냐 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뒤집으면 음부의 권세를 깨뜨릴 만한 강력한 권세가 교회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가 박살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면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사단이 비록 머리가 박살나고 깨지긴 했지만 사단이 가지고 있는 이 음부의 권세는 아직도 막강합니다. 우리 개개인들이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단의 IQ는 2000이 넘는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깨트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쉼없이 공격합니다. 내 마음에도 들어왔다 나가고, 이런 생각을 넣기도 하고, 그런 말을 자꾸 넣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예수님과 멀어지게 떨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사단이 합니다. 여러분, 머리에서 몸이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께 잘 연결만 되어져 있으면 절대로 깨어질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교회가 생겨난 이래로 지금까지 교회가 하루도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의 교회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교회를 깨뜨리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때로는 유혹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를 깨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몸된 교회는 칼빈이 말한 것처럼 영원히 하나님께 속하며 그 어떤 위협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음부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공동체, 교회. 이 교회를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거짓말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 인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랫동안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아직도 내 마음에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용서가 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나도 하나님이 용서하셨지만 그도 용서하셔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빨리 성령 하나님께 엎드려서 간구하면서 그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도 살고 우리 대한교회도 더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절대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원불교를 다니면서 백설공주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에 잘 소속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보호를 받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자라가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함께 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한 바람은 이 놀라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교회를 세우는데 기쁘게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되어서 직에서는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봉사에서는 여러분, 내 인생의 마지막 한 호흡이 붙어있는 날까지 봉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정직하게 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진 것 어디든지 좋습니다. 다 활용하셔서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셋째로, 교회는 어떤 사명이 있을까요?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장차 세워질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가 뭘까요?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이곳에서 닫으면 하늘에서 닫히는 그 천국 열쇠가 뭘까요? 천국의 문을 여는 권세. 그 권세를 하나님이 어디에 주셨다고요? 교회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 열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큰 배가 하나 나옵니다. 이 배의 이름은 아이콘 오브 더 시즌이라고 합니다. 세계 최대의 유람선입니다. 한번 타보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저는 한번 꼭 타보고 싶은 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꼭 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배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 타이타닉호 잘 아시죠? 그 배의 5배. 예. 넓이는 축구장의 3배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놀이시설도, 놀이공원도 있고 뭐 수영장도 있고 다 있거든요. 여기서 막 지내다 보면 지금 내가 배에 타 있는지 땅에서 있는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큰 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배의 높이가 72m 됩니다. 18층짜리 건물 생각하시면 됩니다. 승무원은 한 몇 분 정도 될까요? 이 배의 승무원 2181명. 이야, 승무원만. 그렇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배에는 몇 명의 승객들이 탈 수 있을까요? 아까 2부 때는 우리 아이들 중에 한 명이 1억이요 이렇게 말하던데 1억은 아니고 몇 명이 탈 수 있냐면 6,699명이 탈 수 있습니다. 와,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 배에 사람들을 최대로 태우면 몇 명까지 태울 수 있다고요? 9,000명 이상 태울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초호화 유람선입니다. 그 다음 배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배는 제럴드 포드함이라고 합니다. 이 배는 비행기만 65대를 전투기를 실을 수 있는 세계 최대의 항공모함입니다. 이 항공모함이 한번 떴다 하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벌벌 떨 정도입니다. 웬만한 나라의 국방력보다 이 항공모함 한 대가 더 강력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질문할 테니까 잘 듣고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배를 보셨는데 두 배 중에서 교회는 어느 배에 좀 더 가까울까요? 네? 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즐거워해야 됩니까? 네, 해야 됩니다. 성도들 안에서 친밀함을 누리고 쉼을 가지고 하는 거 교회 안에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엄밀히 말하면 우리끼리만의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교회가 우리끼리만 하면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흩으셨던 것처럼 교회를 흩으십니다. 구역에 우리끼리만 모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 구역이 함께 모여서 교제도 하야겠지만 더 귀한 사명인 전도와 선교에 힘써야 합니다. 전도회로 모여서 우리끼리만 해서는 안 됩니다. 왜 모여 있습니까? 교회를 섬기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고 교회의 모든 기관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전도와 선교로 사단의 강력한 진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이 땅의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미신과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어디든지 가면 물도 넣고 빌고, 어디든지 가면 나무든지 돌이든지 앞에서 엎드리고, 무엇이든지 다 신으로 생각하고 섬기던 나라가 불과 100년 전에 우리나라의 모습이 아닙니까? 물론 지금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긴 합니다. 여러분, 결혼도 내가 원하는 날에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도 나를 받아야지만 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도 내 마음대로 잘 못했어요. 묘를 쓰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자리도 함부로 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어떤 신이 있다라고 하면서 두려움을 심어주면서 그 두려움으로 꽉 붙들어 매고 있었습니다. 사단이 이 나라를. 그러니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어요.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미신과 우상 숭배가 하나 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죠. 요즘에 설명절 되면 제사 지내는 가정은 제가 어렸을 때에 비하면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제사도 다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요즘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편리하게 한다고 없애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리스도인들 중에 신앙으로 아름답게 서 있는 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는 가정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문화가 사라진 것입니다. 또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교회도 세우고 또 무엇을 세웠습니까? 학교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글을 가르쳤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당시만 해도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문맹률이 너무너무 높았습니다. 그런 나라의 사람들을 이 사단이 무지라는 것으로
꽉 붙들고 있었는데 그를 깨우치고 복음을 들으면서 그 무지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죠. 사단의 견고한 진이 깨어진 것입니다. 또 하나, 여성 차별과 억압이 우리나라만큼 심한 나라가 또 어디 있었습니까? 여성들이 고개를 들 수도 없었고 자신의 주장을 함부로 펼칠 수도 없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능력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면서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도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여성의 지위가 하나둘씩 올라가기 시작한 것이죠. 물론 요즘에는 한편으로 보면 여성들의 지위가 더 많이 올라갔다, 남성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던 이들이 음주를 끊어내고 도박을 끊어내고 싸움을 끊어내고 파괴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가정을 돌보고 사회를 평화롭게 만드는데 많이 이바지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곳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이와 같은 역사들이 계속해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한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주변 분들이 너 대한교회 다닌다면서 대한교회는 어떤 교회야?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대답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아직 다 못 외우셨습니까? 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 그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안에 받은 그 복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를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큐티를 하셔도 좋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의 제단을 쌓으셔도 좋고 통독을 하셔도 좋습니다. 무엇을 하시든지 여러분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그 복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잘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또 하나 부탁합니다. 교회로 부르신 부르심의 뜻을 따라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를 위해서 겸손 인사의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따뜻하게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안 웃으면 다 무섭게 보입니다. 교회 안에서 무섭게 있으면 안 됩니다. 늘 따뜻하게 웃으시면서 그 미소를 통해서 내 마음이 녹아질 수 있도록 많이 웃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이 귀한 사명,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그 안에서 모여진 그 에너지, 교제를 통해서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쌓아진 그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은 저 땅끝까지 우리가 복음 들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선교할 때, 교회가 전도할 때 성도님들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하면 힘든데 교회가 같이 하면 힘이 더 강력해질 줄로 믿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를 하시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쉬고 있는데 나중에 다시 계약을 하게 되면 많이들 나오셔서 복음 들고 함께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파송 협력 선교사님들 더 앞으로 많이 세워야 할 텐데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에도 마음을 담아서 함께 물질로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한교회 날마다 영적인 강풍주의보가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부는 대한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아부에서부터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세워나갈 하나님 나라, 저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또 기대가 되십니까? 이 일에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하게 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